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볼리비아에서 LA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말도 시원찮고 스페인어도 시원찮고 막 섞여서 조금 그렇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한국말은 알아들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지요. 그 지방은 그리스의 신 빤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들의 공통점이 뭐지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객관적인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주관적인 질문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잘하는 말씀이지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 주라는 말의 뜻은 주인 내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한 중앙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한 나의 주는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로부터 분봉왕이 된 그들의 분봉왕도 아니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마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마시아예요. 좀 비슷한 말 들리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별명이 뭐지요? 그 별명이 베드로예요. 우리 스페인어는 페트로스라고,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여기는 피터라고 그러죠. 피터. 근데 이게 그리스어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로스인데
그리스의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뜻은 작은 돌, 소석이라는 뜻이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그 말은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석 작은 돌이라는 거예요. 페트로스라는 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톨릭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반석이니까 그게 베드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우리 정통 교회다. 그게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의 입장은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반석은 페트라예요. 그는 그리스어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바위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돌 베드로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더미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반석이에요. 페트라예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에무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왕과 주인이 되시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의 사역도, 선교 사역도, 주의 사역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하는 것 밑에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 지을 때 보시면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기초공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역, 선교 사역, 모든 주의 사역은, 교회 사역은 신앙 고백이란 그 바탕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사역이 되고 주님의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사역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본문에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저는 영어가 짧아요. 그런데 뭐 영어로 보면 says the Lord God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면 dice el Señor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스페인에서는 과거형은 디호라고 써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 dice el Señor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지 아니하고 현재형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주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한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표현으로는 구약 히브리 말로는 쉐마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쉐마라는 말? 그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반대로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서서 백성의 잘못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제사장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참 선지자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면 그거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7장 16절에 보면 아모스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영적 귀가 있는 자, 영적 귀가 열린 자는 들어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야기에는 귀가 그렇게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막혀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 말이 열리라는 말이에요. 에바다, 열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혀에 맺힌 것을 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자의 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귀와 영적 귀를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귀가 먹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다면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문장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이 되겠지요. 우리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면 요소이가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로 이야기하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시다는 거죠. 시작하시고 끝내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2008년에 이 LA를 거쳐서 볼리비아로 들어갔습니다. 3월 5일 날 볼리비아에 저희들이 도착을 해서 지금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는 영어도 잘 안 되고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모르고 딱 한마디 알고 들어갔네요. Yes가 아니라 No만 알고 들어갔습니다. Yes는 또 No는 또 Yes는 C예요. C. Yes는 스페인어로 Yes는 C예요. C. 저는 C가 Yes인지도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No만 알고 들어간 거죠. 그 딱 한마디 알고 들어간 거죠. 스페인 볼리비아에 들어가서 공항에 떨어졌는데 세관 검사를 해야 돼.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못 한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기재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선임 선교사님 지금 멕시코 가 계시는 선교사님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스페인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바깥에 보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 진짜 스페인어 하나도 못한다고. 내가 들어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못 들어온다고.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근데 가보니까 진짜 한마디를 못하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라 그래서 그 사모님이 도와줘서 저희들이 나갔어요. 안 그랬으면 계속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금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고 저희들의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하실지 어떤 때는 기대가 됩니다. 왜? 시작과 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한다면 무소부재죠. 무소부재. 어느 곳에 계시는 분,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 우리의 삶의 우리 사역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보 대통령이 사회주의 운동 마스라 그럽니다. 마스. 거기에 대표로서 좀 좌파 정권이죠. 오래 있다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갑자기 국외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그래서 멕시코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그리고서 우파 정권의 사람이 여자 대통령이 되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좌우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스를 지지하는 에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하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지켜야 되니까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사람들이 또 못 오게 지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학교에서 있으니까 학교를 또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더니 우리 학교의 직원들이 교사들이 합치면 한 45명 돼요. 그런데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포르테로라 그러죠. 수위라 그래야 되나요? 그 친구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평안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 혼자 나와가지고, 이거 쟤네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가 있습니다. 조금 커서 한국가 있고, 하나는 지금 볼리비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얘가 대학 들어가기 전이었죠. 얘가 그래도
마음이 있었는지 나와가지고 아빠하고 같이 돕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 둘이가 서서 새몽댕이 하나씩 들고 그 사람들이 마체테 그 정글 칼을 들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돌을 들고 올 수도 있는 거, 떼거리로 올 수도 있는데 둘이서 채막대기 하나씩 들고 서 있는데 처량한 거예요. 이 둘이가 이걸 지키겠다고, 학교를 지키겠다고 서 있는데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금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흉내만 내는 거죠. 새막대기 들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아, 나 혼자 아니구나. 아, 외롭지 않구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 상상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내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에요.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 말은 지구의 자전을 멈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리 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3년 6개월에 가뭄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종식시키는 비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내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